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이런 것을 뽑았는데, 그게 남자 지도자가 뽑힌 게 아니라 여자 지도자가 뽑혔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뽑혔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영국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지요. 엘리자베스 1세는 1553년부터 1603년까지 한 5, 6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참수를 당하는 아주 험난한 그런 과정 속에서 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왕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엘리자베스 1세를 왕으로 뽑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 왕으로 뽑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모든 결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왕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영국이 해상에서 해적국으로 이렇게 있던 나라가 대해상국으로 바뀌어지고, 그때서부터 신사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여졌고,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가 다 정비되어지고 국가가 온전하게 서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자기가 다루기 쉬운 이런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치를 하고 국가를 통치하니까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지고 또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질 수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마침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39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나가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녁이 좀 이제 늦었겠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원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짜면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의 마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14장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기뻐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너희가 편히 자고 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십자가를 지을 마음의 결단이 딱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제사장에 이제 병졸들이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칼로 말고 길을 자르니까 길을 딱 붙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마음에 굳은 결단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굳건한 결단력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설교하고 있는 야곱도 그랬죠. 에서를 만날 때 이제 죽을지 말지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다 때를 나누고 자기가 맨 뒤에 숨어가지고 피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에스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연약했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굳건한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이렇게 문제를 이기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이제는 아예 번역이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기도하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고 앉아서 돌아갈 때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도를 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기도하러 다 왔는데 기도하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어제 기도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신세 한탄이 나오고 문제가 점점 묵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보다 더 낙심이 돼가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뭐 혼자 기도할 때가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능력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자기 문제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슬퍼서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아무렇게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능력 얻는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십시오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걸어오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물도 실제로 걸어가면서 물 위로도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갑자기 보이고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바람과 파도의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 가다가 그냥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문제와 환경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다가 이렇게 안 바라보지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자꾸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권능을 힘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에 시편 42편에 보면은 종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종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신세 한탄을 막 하고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기도할 때 꼭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소망을 여호와께 둘지어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세 한탄이 시작이 되어지고 자기의 사정을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때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자꾸 낙심이 되고 마음이 낮아질 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꾸 찬양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바꾸어야 하나님 앞에 능력 얻는 기도, 힘을 얻고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아도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오병이어에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저녁에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를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적한 곳에 오히려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중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는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을 사실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시간을 다 쓰니까 결국은 일을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놓으면 마음에 딱 집중하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꼭 해야 될 일만 감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일들로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 바쁜 남북전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회의가 있을 때 늦게 오니까 링컨 대통령이 오늘같이 바쁜 날은 빨리 나오셔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쭉 나아가면 기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기도가 힘들고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천사가 우리를 와서 돕는 것처럼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적으면서 기도는 실험이요 노동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는 마치 갱도를 파는 광부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부가 하는 일이 땅을 계속 파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이 늘 반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이 나와서 또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울 때까지는 기도하는 길이 굉장히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루해 보이는 그 기간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천사가 돕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줄이 잡혀져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일은 좀 더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돕고 성령의 영감이 나를 인도해가는 시간까지 머물러서 기도하면 능력받는 기도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능력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